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2024년 6개월을 다 보내고요.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7월 첫 주는요, 보통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맥주절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구약에서는 중요한 절기로 여깁니다. 맥주절을 풀면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풀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칠실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크게 맥주절을 초실절과 맥주절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초실절은요, 첫째 열매를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첫 만들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절,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맥주절은요, 맥주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그 보리로 처음 밥을 지어 먹고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맥주는 이제 언제 많이 농사를 짓습니까? 이제는 술 담그려고 많이 짓는 그런 품종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이런 보리를 걷어서 드린 보리와 밀을 들여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가 좀 바뀌었는데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의미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 7월 첫째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의미 있게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뭘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반기 동안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한번 좀 돌아보고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17번째로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 내용입니다. 좀 의아할 수 있죠. 맥주 감사절에 왜 저주받는 설교를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박사이고 교수가 한날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시장하신 자, 배가 고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나, 잎사귀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나 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왜 저주하셨을까라고 묻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짜증이 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철학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 인간의 그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뭐 한 겁니까? 자기가 얻지 못하는 것을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나요?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드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왜 이랬을까라는 예수님을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6월절서부터 10월 말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한 번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져야 할 첫 번째 열매를 파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파괴. 이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분명히 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가 중요하지가 않고 그 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때는 6월절 이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만 첫 번째 열매는 6월절이 임박했을 때 잎사귀가 열리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파괴 열매, 그 열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문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이유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에 맞게 정당하게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무화과나무에게요, 열매가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 시대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은 저주하신 분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마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마가가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서, 우리 여성분들 배고프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당 떨어지면 당을 보충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혈병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그 무리를 걸으시고요, 파도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도 먹이셨던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온 우주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어쩌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말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 같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인간 같은 존재들이 없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마가가 얘기하는 거야. 마가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때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간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에 속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하루가 몇 년 같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1000년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시간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에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자기의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직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나는 주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무화과나무가 우리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시간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드림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드림으로부터요, 나는 주님의 시간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다 보니까요, 무화과나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내 상황과 형편 그리고 세상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헌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나무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안 되는데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없는데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 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는데 내 몸이 불편해 죽겠는데 지금 내 몸도 멈추고 쓰리고 있는데 뭐 나한테 헌신을 하라고 하느냐고. 물질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느냐고.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겸손함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을 드리려면 물질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드리라고 하면 그 건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 안에서 나의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1절에서부터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 뿌리까지 말라서 그냥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단 하루 만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것이 21절에서부터 24절이에요. 무엇을 묻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생뚱맞지 않나?
베드로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해서 저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받은 줄로 믿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게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요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나무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 원천이신 예수님께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요 세상적인 이성적 사고로 철학적 사고로 과학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뭐예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드릴 게 없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아끼면요 그 물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아끼면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아끼면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시간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요 그냥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질구질하게 산다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겠어요? 우리가 시간을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실 것이에요. 나한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데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내가 열매 맺기를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할 때요.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어떤 기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디에게? 무화과나무에게. 누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이 시장하던 시간. 그래서 왜 시장하시더라라고 표현하면 주님의 시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주님이 배고플 그때에. 주님이 뭔가를 원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당당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을 몸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이 지금 당장 행하라면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었으면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다?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가난이 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병든 몸이 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의 안 좋은 상황이 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시간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나의 육신도 부족하고, 나의 시간도 부족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 않나요? 그것을 누가 만드는 거냐면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걸 만드는 거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에 매여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난에 계속 매여 있는 거죠.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묻혀져 있는 거예요. 나의 병든 몸에 내가 계속 묻혀져 있는 것이죠. 나의 바쁨에 계속 묻혀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시간에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2절에서부터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성경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이냐면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하는 겁니까? 의심하게끔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 나도 걷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걷는데 물이 잔잔한 무리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다가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파도가 보이고 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속에 쏙 빠져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잡으면서 건져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게요? 잘했다고 칭찬하나? 성경 가서 분명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으로 물 위에 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몇 걸음을 걸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가 물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서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뭐가 된 겁니까? 무너져버려요.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뭘로 인해서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간과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병든 나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라는 확신함이 있나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치 않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 몸에 불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내게 좋거든요.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7월달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요,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라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게 하신다는 믿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물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증거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끔 나타내게끔 하시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에 지금의 때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증산 제1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